적어도 한 분 반주자는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안에서 뒤에서 PPT를 했어요. 반주자를 보내주시라고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4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4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는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보아하니 이는 그들이 인간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들이 좋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립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나무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합니다.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호세아서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호세아 4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을 갖고 벳 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부를 때 거기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사람 이름이 있고요, 도시 이름이 있고 거리 이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는 저마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필식인데요, 조부께서 지어주셨습니다. 도울 필자에 심을 식자 한자로 그렇게 씁니다. 도움을 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돕는 자라는 겁니다. 헬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사에게 참 잘 어울리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들을 하죠. 얼굴값도 못한다, 덩치값도 못한다, 일값도 못한다. 무슨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이런 말들을 합니다. 얼굴과 덩치와 이름이라는 기준에 한참 못 미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이걸 정반대로 이야기도 합니다. 그 친구 덩치값 하네, 그 친구 이름값 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건장한 덩치대로 잘 살고 이름대로 잘 산다는 뜻이죠. 오늘 나눌 말씀은 이 이름값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스라엘의 음행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음행을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정의하십니다.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음행이라는 것을, 간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이렇게 정의하신다고요. 12절 하반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버린 모습의 행동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12절 상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보아하니. 13절 상반절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여기에 언급된 나무들은요, 특별히 상수리나무는요, 우리 같으면 성황당 나무 같은 겁니다. 비나이다의 대상이 되는 우상이죠. 그런 나무들이라는 거예요. 나의 원함을 위해서 복을 비는 것, 이것이 나무들 앞에, 성황당 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비나이다 하면서요. 이스라엘 제사가 마치 그런 나의 원함을 비는, 나의 원함을 위해서 복을 비는 그런 제사였다는 겁니다. 이 나무들이 너무 좋아서, 이게 무난하게 있으면 나무꾼들이 너무 좋잖아요. 나무꾼들이 너무 좋아서 그들의 딸들과 며느리들이 간음을 했다고 해요. 13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딸들과 며느리들이 간음을 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당시 우상신전에서 집단으로 간음을 하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가나안 족속들은 남녀가 신전에서 드러내놓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선교를 하면, 집단으로 선교를 하면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우상신이 흥분해서 그래서 비를 내린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집단 간음의 현장은 그들의 우상에게,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는 것,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모습이고 종교 의식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면 풍요가 오고, 그렇게 하면 자식을 많이 낳으면 다산이 온다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전에서의 남녀 간의 선교는 그들의 제사였습니다. 꿈도 꾸지 못할 이렇게 막장 드라마 같은 모습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런 신을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들을 이미 오래전에 경고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이미 오래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음란한 그런 행위를 했던 거죠. 제사를 했던 겁니다.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죄를 범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죄를 저버렸을까요?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음행과 포도주. 무슨 말이죠? 이건 욕망이라는 거예요. 욕망. 나의 자기 확장.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거죠. 첫사람들의 모습도 이와 똑같습니다. 창세기 3장 2절부터 6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나의 하나님 되기를 위해서 선악과 나무를 열매를 따먹었잖아요. 첫사람들이. 이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의 욕망을 위해서, 나의 하나님 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제사 드렸다는 거예요. 우상신들에게. 그래서 그들은 나를 채워줄 우상이 그들이 좋았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 잠깐 멈춰 생각해보죠. 우리는 이들을 보고 혀를 찹니다. 그죠?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런 몰상식한 행동들을 할 수가 있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성공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요, 가나안 족속들이 풍요롭게 잘 사는 것을 눈으로 보고 압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신을 섬기면 우리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우상신이 곧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원함대로 잘 살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어 보여요. 사업도, 학업도, 건강도, 관계도, 목회도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이 내 뜻대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잘 되면 되지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나는 성공했어요. 우리 성공했으니까, 성취했으니까 지금 노 프로그램 아닙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성공이, 그리고 나의 성취가 하나님과는 원수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의 원함대로, 나의 계획대로 내가 성취되는 것,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과는 원수되는 자리에 서 있는 거라고요. 대척점에 있는 거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께 대적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심판을 하세요. 그런데 그분의 심판이 뜻밖의 심판입니다. 우리의 예상 밖의 심판이에요. 14절 중반절 읽으시면 내가 벌하지 아니하니, 17절 중반절 읽으시면 버려두라. 그들은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이 뭐라고요? 뭐 번개가 내리치고 불이 내리치고 땅이 갈라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게 무슨 심판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대로 내버려 두는데 이게 무슨 심판이에요? 하나님 심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대로 내버려둬. 이게 무슨 심판이 됩니까?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잘 사는 것이 그 끝이 어디냐면요.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상반절 보실까요?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다니.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의 편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1편 4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니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이 나는 겨. 훅 불면 날아간다는 거죠. 훅 불면 날아가는 거. 그 잠시 잠깐인 것, 영원하지 않은 것, 이스라엘은 뭘 쫓았다는 겁니까? 그걸 쫓았다는 거예요. 훅 불면 날아가는 것을 쫓고 있으니까, 그걸 쫓고 그것과 붙잡혀 있으니까, 훅 바람이 불 때 붙잡은 그것과 함께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사망한다는 겁니다. (19절) 하반절 보실까요?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결국은 그 재물이 자신의 욕망 덩어리가 사망의 자리로 이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이 이 욕망을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는지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17절 상반절입니다. 에브라임은 우상과 연합하였습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은 우상과 연합했다는 거예요. 그 우상이라는 게 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욕망이죠. 자기의 원함입니다. 자기 하나님들이죠. 그것과 연합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연합은요, 때려야 뗄 수 없는 연합입니다. 불가분의 연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욕망에 딱 달라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욕망은 무엇을 하냐면 죄를 낳습니다. 그리고 죄는요, 사망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끔찍한 장면을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는 행음이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저 사람 잘 사는 것 같아. 저 사람 성공하는 것 같아. 저 사람 모든 거 가진 것 같아. 그런데도 그것이 나의 원함, 나의 욕망, 나의 하나님 되기의 결과라면, 그것이 나의 하나님 되기의 결과라면 그 끝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돈을 많이 벌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건강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공부 잘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사로잡힌 바 되어져 있으면, 그것이 온전히 내 것이냐 그렇게 쥐고 있으면, 그들과 연합하고 있으면 그 끝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당신 뜻이 아닌 나의 원함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처럼 행음하고 있는 자라고 고발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우리 모두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지금까지 나의 원함을 위해 달려왔거든요. 그렇습니다. 목회도 그래요. 나의 원함을 위해서 달려오고 있어요. 여기서 마침 우리에게 소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요,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전혀 다를 바 없는 이스라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은데, 그러면 소망이 없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십니다. 무엇이라고 선포하시냐면요, 길갈로 가지마, 벳 아웬으로 올라가지마,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마. 이것이 구원의 메시지예요. 길갈과 벳 아웬은요,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벳 아웬은요, 죄악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죄악의 집. 죄가 막 들끓는다는 거죠. 그런 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벳 아웬이 바로 어디냐면요, 베델이에요. 하나님의 집 베델. 동일한 지명입니다. 동일한 지역이에요. 다른 지명이죠. 아모스 5장 4절부터 5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하나님의 집 베델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집 베델이 벤아멘, 죄악의 집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베델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까요? 왜 베델이 이렇게 벤아멘으로 되어졌는지 그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베델이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잖아요.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다 갈까봐, 거기 다 제사드리러 갈까봐 단과 베델에다가 단을 쌓고 우상을 만들죠. 황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이름 뭐라고 하죠? 여호와.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낸 출애굽시킨 그 여호와.
그러니까 베델이 베누아웬이 된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야, 너희는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서지 마라. 너희는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서지 마. 그리고 유다를 향해 이렇게도 요청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들이 무엇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두고 이렇게 맹세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자들,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그렇게 애쓰는 자들이, 그렇게 달려오는 자들이, 그렇게 용쓰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유다야,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맹세 대신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이렇게 살펴보니 베델이 정말 이름값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죄악의 집이 되어버렸으니까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베델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까요?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입니다. 베델은 이렇게 이름이 붙은 건데요.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느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내게 허락한 곳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름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했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 장면에서 원래의 이름이 루스였던 이 도시가 베델로 바뀐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베나웬이라고 불려줍니다. 이 자리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꿈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사기꾼이었던, 속이는 자였던 이 야곱은 하나님과 거래를 합니다. 딜을 해요. 하나님 날 좀 봐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털것 하나 상하지 않게 다시 아버지의 집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그때 제가 갚을게요. 그때 제가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고요. 그때 제가 11조를 하나님께 헌금할게요. 그때 다 갚을 테니까 후불 처리하시고 나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과 거래합니다. 여전히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무엇하고 있는 야곱이냐면요. 비나이다 하고 있는 야곱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 이 베델이 이름값을 못하는 모습이죠. 야곱 때도 이름값을 못했어요. 바로 이 모습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고 뭘 섬기고 있어요? 황금 송아지를 섬기고 있고 나무와 막대기들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라고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야곱이요,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외삼촌 라반이 위협을 가하잖아요. 그 위협을 느낀 야곱이 아내들과 자녀들을 데리고, 그 자기가 소유한 재산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전히요, 야곱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주특기인 또 꾀를 내주요. 왜 위협을 받고 있냐면요,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벼르고 있는 자기 형 에서가 고향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형편, 이 상황을 만회하고자 야곱은 꾀를 냅니다. 어떻게 꾀를 내죠? 모든 재산, 모든 자기 가족들을, 식솔들을 자기 앞에 먼저 보내요. 그리고 야곱의 형 에서의 마음을 좀 좋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혼자 남습니다. 그 혼자 남았을 때 하나님을 보게 되죠. 다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야곱강 씨름 사건이죠. 야곱의 이름이 바뀌는데요. 뭐라고요? 이스라엘 그러죠. 이스라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겨루어서 이겼다는 거예요. 씨름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 씨름 뒤에 이제 해가 뜨고 동이 트고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만나게 됐는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산 밖으로 자기 형 에서가 자기에게 어마어마하게 살갑게 대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럴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이쯤 되면 야곱은 무엇을 했어야 되냐면요, 베델에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기억했어야만 됩니다. 그렇죠? 기억해야만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 자리까지 와서 털끝 하나 상치 않게 나를 보존해 주신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야곱은 그렇지 않고요. 야곱은 어느 땅을 선택하냐면 세겜 땅을 선택합니다. 자기 눈에 보고 좋아 보이는 땅이에요. 기름진 땅이에요. 아주 도심지입니다. 그 지역에서. 그 땅이 너무나 눈에 보기 좋았기 때문에 야곱은 세겜 땅을 차지합니다. 거기 과죠. 그런데 여기에 불상사가 생깁니다. 들판에서요, 그 세겜 지역의 추장의 아들이 세겜인데요. 그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보고 사랑한 나머지 거기서 겁탈을 해버려요. 강간을 해버립니다. 들판에서. 이 소식이 전해지는데 디나가 집으로 돌아갔겠죠. 온 가족이 이 일들을 알게 됩니다. 아들들은 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죠? 도대체가 이게 무슨 날벼락을 느끼냐고. 분을 이기지 못하는데 아버지 야곱은 잠잠합니다. 왜 잠잠하냐면요, 지금 형세를 보니까 우리가 그 세겜을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을 이길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승산 없는 게임이니까 하지 말자. 이런 전쟁을 하면 안 돼. 우리 모두 다 몰살내 죽을 거다. 그 머리로 판단하죠. 그러자 아들들 시므온과 레위가 아버지 야곱을 뒤로 한 채 세겜에게 가서 사기를 칩니다. 아버지처럼 사기를 칩니다. 그들은 세겜에게 우리 여동생과 혼인하려면 너와 너희 모든 족속의 남자들이 다 할례 받아야 된다. 왜냐면 할례해야 우리는 결혼할 수 있거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디나를 너무나 좋아했던 세겜은 자기도 할례하고 그 모든 자기의 족속들이 남자들을 할례하자고 해서 할례를 하죠. 그리고 사흘이 지나갑니다. 사흘째 되는 날 이 아들들은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난도질을 해버립니다. 지금 아파서 어쩔 줄 모르는 자들을 그대로 죽여버려요. 몰살시켜버리죠. 큰일 났습니다. 이제. 이렇게 사태가 급진전되자 야곱이 이제 공포에 이제 떠는 거예요. 왜냐면은 세겜 족속 말고 여러 족속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있었는데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 이 얘기를 다 들으면 이 야곱 일가를 가만두지 않을 거거든요. 공포에 떠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이제 우리가 다 죽게 되었구나.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또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있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들과 자기 위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산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보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내들을 추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라고요?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니까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가족들의 귀걸이 팔걸이 뭐 이런 것들 다 꺼내가지고 뭐해요?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래 묻습니다. 당신 귀걸이 같은 건요, 내가 너에게 순종할게요. 당신의 주인은 당신, 나의 주인은 당신이야. 이런 표징인 거예요. 우상에 포징되는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서 모든 우상들을 다 모아놔서 어떻게 한다고요? 상수리 나무 아래, 그것도 우상이잖아요.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나 이거 도대체가 이런 것들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은 곧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베델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그렇게 올라가죠. 이 모습은요,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으로 사는 것이 예배라는 선포인 거예요. 우리는 예배당에 와 앉아있으면서도 나의 원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신으로, 나에게 모든 걸 채워주는 그런 신으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베델은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 집은 어떤 곳입니까? 나의 원함은 세겜 산수리 나무 아래 묻어두고 하나님의 원함대로 일어나 올라가는 것, 그것이 베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야곱의 벤 아멘을 죄악이 들끓던 그 집을 무엇으로 바꾸셔요? 하나님의 집 베델로 바꾸십니다. 그렇게 베델의 이름값을 하게 만들어내세요. 이름값도 못하던 그 베델을 이름값 하는 베델로 마침내 만들어내십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신다고 해요. 15절 상반절 보실까요?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스라엘과 달리 유다는 대단히 거룩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유다도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죄를 범했어요. 그것도 아주 심하게 범했죠. 하나님은 이 구절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이냐면 유다 지파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36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며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라. 유다 지파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유다 지파가 된 자들이 교회입니다. 아까 이스라엘은 누구랑 연합했다고요? 우상과 연합했어요. 자기의 욕망과 자기 하나님 되기와 연합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유다 지파는요, 유다 지파로 오신 지파
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왕 되시고 메시아 되시는 그분과 연합해서 유다 지파가 된 자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게 유다 지파로 세워진 자들은요, 모두 그들의 지혜, 자신들의 지혜와 자신들의 힘은 부정을 당합니다. 쓸모없구나. 이게 다가 아니구나.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이게 부정을 당해요. 그곳이 벤아웬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십자가입니다. 내가 그렇게 붙잡고 있었던 것이 곧 사망이었구나를 깨닫는 자리, 그 자리가 벤아웬이고 그 자리가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벤아웬에 선 우리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만들어내십니다. 그리고 상수리 나무 아래에, 다시 말해 그 십자가 아래에 나의 모든 우상들을 묻게 만들어내세요.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게 만들어내시죠.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게 만들어내십니다. 왜냐하면 베델은요, 하나님의 집은 우상을 갖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붙잡고 있던 모든 우상을 제거해 버리시는 작업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이, 이 은혜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 우리는 세상을 다르게 봅니다. 지금까지 봤던 세상이 아니에요. 한참 더 높은 차원에서 세상을 바라봐요. 세상 사람들이 전부라고 그렇게 용쓰고 애쓰고 있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의 재산이라고, 나의 지혜라고, 나의 명예라고 꼭 붙잡고 있던 거, 이거 손을 놓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웃을 위해서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 일을 해내십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 자리가 벤아웬입니다. 늘 반역하는 자리, 나의 욕망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리,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포장은 그럴듯하게 할지 몰라도 우리는 늘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심판이 뭐라고요? 그대로 내버려 두시. 하나님 택하신 자들은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벤아웬을 베델로 만들어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하는 것으로 그 일을 해내십니다. 말씀이 들려져요. 아니, 이 성경 말씀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다 읽을 수 있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져요. 말씀이 나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나의 시각을 바꿔놓아버려요. 그것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합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요, 베델로 올라갑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베델로 올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이 들리는 자들. 어제까지 벤아웬이었던 그 자리가 오늘은 베델이 되는 겁니다. 또 내일이 되면요, 또 어제까지 벤아웬이었던 자리가 오늘 베델이 되는 거예요. 삶의 전 영역이 그렇게 벤아웬에서 베델로 바뀌어지는 자, 이름값 못하는 그 진영이 이름값 하는 진영으로 그렇게 이름값 하게 만들어내신다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의 집, 베델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만들어내십니다. 생명을 누린다는 게 뭐죠? 우리의 욕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이름값 하는 자로 만들어내십니다. 이 은혜로, 그리고 이 능력으로 한 주간 베델에 올라가는 자로 살아가시는 시애틀 성교회 모든 교회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벤아웬의 자리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이제 그 자리에서 떨쳐 일어나 우리의 모든 우상은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베델로 올라가게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 이것이 은혜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만들어내시며 지금까지 듣지 못한 것을 듣게 만들어내시며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만들어내십니다. 이 능력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시애틀 예수교회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름값하게 만들어내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시애틀 예수교회 모든 교회 가족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